자, 우리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2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높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여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빛난 영광과 그 광채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힘이시요 주님만이 소망이시요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참 능력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동행할 때에 오늘도 기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짐을 우리가 홀로 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쉼과 평안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고 늘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에 쌓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늘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법들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제 사도행전 6장까지 왔습니다. 쭉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와 더불어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해서 박해하고 그렇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이죠. 자, 6장에는 이제 그 초대 교회에 좀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거가 나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랬습니다. 이 초대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보면은 그 정통 유대인,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유대인들과 또 그 외의 지역의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아니면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서로가 좀 배경이 다른 이질적인 그 두 그룹 간에 갈등이 생기고 견해 차이가 생기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는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고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거고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러죠. 세계의 여러 곳에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살기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나서부터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거기에서 정착하고 그래가면서 몇 대가 흘러오면서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도 살고 이렇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당시의 공용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 헬라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외국에 살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마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 살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는 사용되는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헬라어는 그 당시 국제어였고 이 아람어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는 당연히 경상도에 가면은 경상도 사투리 쓰죠. 그것처럼 아람어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 헬라 출신 유대인들의 그 과부가 매일의 그 음식 분배에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랬다고 그랬는데 아마 음식도 서로 이렇게 분배해서 주었던 것 같은데 음식 분배에 빠지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갈등이 생긴 거죠. 아마도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말도 헬라어에 더 능숙하지 아마 그 아람어는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어눌하고 더군다나 이제 또 과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고
좀 소홀히 여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이 푸대접 받는다고 불평하고 갈등이 생긴 거죠. 보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가면서 그게 세 가지가 얘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2사도가 다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점이 뭐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도들은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영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끄는 것인데 음식을 나눠주고 뭘 분배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해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기록하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사람의 힘과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과 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직분에 맞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특히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에너지가 잘 공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의 목회자들에게 적용해 보면 목회자의 제일 의무는 양들에게 좋은 그런 영적인 음식, 영적인 꼴을 먹이고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이 목회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그것을 위해서 힘과 시간과 모든 것을 우선시해가면서 그것에 먼저 쓰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시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음식 배분하는 일, 그것을 관리하는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러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우리가 이 일을 맡기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분담하기 시작한 거죠. 사도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음식 배분 등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사람들을 정해서 분담한 것입니다. 보통 7집사 그러죠. 7집사. 그 사람들의 자격이 뭐냐? 첫 번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사람들의 자격,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교회에서 섬길 자격이 있다. 교회의 직분은 그러한 것입니다.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봉사의 정신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 직분의 첫 번째 조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지위가 높으냐, 재산이 많냐, 뭐 그러한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죠? 믿음의 본질, 성령에 충만하고 얼마나 그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자냐. 그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도 좋아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칭찬받아야 된다.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믿음 나 혼자 그렇게 하련다. 독불장군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그래야 된다 보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두 개의 별개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7을 뽑아가지고 세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4절에 보면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그 뽑힌 그 7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우리 보던 개역 성경은 전무하리라 그랬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힘을 쏟겠다. 힘쓰리라보다는 전무하리라라는 그 표현이 원어의 표현에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전적으로 헌신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사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말씀과 기도 사역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대부분 사용해야 그래야 그 사도의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결정들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저 목사와 교역자들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1인 몇 억씩을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는 목회자 본연의 일로, 또 평신도는 자신의 은사에 따라서 적절한 일들로 섬기면서 교역자는 교역자의 자리에서, 평신도는 평신도의 자리에서 동역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 목회에서는 그 평신도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훈련받아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일하는 평신도들이 많은 교회가 요즘은 좋은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다라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역자, 목회자는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말씀을 또 연구하고 해서 이 말씀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이 성도들에게 잘 먹일 책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그 요리를, 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그 말씀을 요리를 잘 해가지고 영양가 있고 아주 맛있고 그런 영적 음식을 요리해서 양들이 잘 먹고 건강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의 제1의 사명이요 소명이다.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일에 열중하고 시간을 대부분을 다른 곳에 쓰고 밖으로 돌기만 하고 그러면 이제 양들이 배가 고파지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하고 가까운 사이인데 그분이 저한테 언젠가 한번 절규하듯이 말을 합니다. 몇 년 전의 일인데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기가 섬기는 교회 그 목사님이 보면 뭐 말씀 준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지 않고 늘 밖으로 이렇게 돌기만 합니다. 그리고 뭐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좋은 말씀이 나올 리가 없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거기에 공을 들이지 않으니까 늘 밖으로 돌기만 하다가 그냥 뭐 설교는 즉석에서 하는 거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이 너무 답답해하고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면 영적으로 아주 굶주려 가지고요 보면 아주 바싹바싹 말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로님이 저한테 그럽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 입장에서는 좀 인격적으로 조금 약간 부족함이 있고 다른 부분에 결함이 있고 그러면 그거는 좀 참아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말씀이 안 좋으니까 아주 영적으로 배가 고파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다른 것에 좀 흠이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참아줄 수 있는데 너무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우리가 배가 고프고 영적으로 굶주린다. 영혼이 아주 바싹바싹 마르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소연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가면서 참 이게 목회자가 이 말씀 사역과 이 기도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랬는데요. 보면 교역자는 기도로 이 영적 세계의 파수꾼이 되고
또 말씀으로 영혼을 인해 양식을 잘 먹이는 것이 제1의 사명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모로 성장해서 기쁘고 그리고 늘 기쁘게 섬기고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어쨌든 하여튼 이 말씀과 기도로 이 영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보고 이런 것이 교회 교역자의 일이다.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잘 먹고 또 말씀을 받아서 기도에 힘쓰고 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부분에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는 목회자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늘 애써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좋은 교회, 지혜로운 성도다. 그렇죠? 그러면 늘 영적으로 기름진 음식, 맛있는 음식, 또 생명이 풍성한 음식을 먹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초대교회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기로에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을 아주 잘 처리한 거죠.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보니까 이 밑에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사도들이 딴 건 몰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전적으로 책임지고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으면 아마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바쁘고 그럴수록 각자에게 제일 중요한 본질적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조를 다시 짜고 사람들을 세우고 합시다. 아주 지혜로운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명의 사람들을 세우죠. 그 중에는 스데반도 있고 빌립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세워서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한 거죠. 그렇게 그 갈등 상황에서 조치를 잘 하고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하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각자의 일의 그 사명의 본질적인 일들을 더 해나가고 그래서 이 밑에서 도울 분들은 또 돕고 사도들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에 더 힘을 쓰고 하니까 영적인 에너지가 잘 공급되고 또 영적인 그 좋은 음식을 먹고 또 성령의 역사에 순응해서 하다 보니까 왕성하게 된 거죠. 여러분 꼭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사실은 교역자 평신도가 따로 없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그런 사역자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역에 있어서 일의 성격만 조금 다를 뿐이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역자는 말씀과 기도에 더 전념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교회에서 일들을 잘 감당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고 또 온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복받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날로 흥왕하면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분이 잘 되고 질서가 잡혀서 우리 교회도 우리 초대교회처럼 날이 갈수록 왕성하게 하고 흥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58장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우리 또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주님 앞에 받은 그 사명과 십자가가 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은혜를 받았으면 사명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애를 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